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나는 7월 1일부터 강의 교환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3일 만에 교환 초안을 잡고 제가 초안에 제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목차를 잡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과연 올바른가 확인하는 작업을 좀 일주일했어요. 옛날에 읽었던 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30년 전에 읽었던 거,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책이 없어가지고 여기 금정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하나 확인을 하고 PDF 파일을 출력을 해가지고 방에 와서 확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80년에 읽은 책의 내용을 내용에 기록을 하려고 쓰려고. 근데 못 찾았어요. 지금 어느 책인지 확인이 안 되고. 제가 존경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스님은 만해 한용운이 대처였기는 하지만, 그리고 제가 만해 한용운 저서 중에 감동받은 아주 내 승려 생활의 지침으로 삼겠다라고 맹세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 하면 불교 유신론입니다. 근데 불교 유신론을 우리 청년회 할 때 도반들이 6개월 동안 연구하고 불교 유신론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80년. 근데 그때 기성스님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왜 해필이면 만해냐? 왜 해필이면 만해냐? 그래서 왜요? 그랬지. 그랬더니 만해가 대처다. 만해는 장가 갔다. 그것도 2번 갔지. 그래가지고 대처다. 그러고 대라우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스님들 장계문 해달라고 만해가 청원을 했거든. 근데 그걸 들더라고. 그건 아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불교 유신론에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날 한국 불교의 현상을 볼 때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흥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서강대학교 졸업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뭐라 그랬냐, 원효는 어떻습니까? 물어봤죠. 왜 요거 물어봤을까요, 제가? 원효를 왜 거들먹거렸을까? 원효도 장계 갔잖아. 원효는 장계 가가지고 그것도 뭐예요? 신라 최고 부자, 신라 최고 권력자 딸내미한테 원효를 또 들었어.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에이! 장충당 공원에 있는 원효 동상을 철거해야 돼! 그러더라고. 장충당 공원에 원효 동상 있는 거 알아요? 몰라. 내가 너무 여러분들 모르는 얘기를 끄집어내갖고 가끔 미안해. 그 가면은 장충당 공원 그 운동장 위에 언덕에 있어. 그거 철거해야 된다. 화가 나니까 그러더라고. 원효는 사고치고는 스스로 뭐라 했는겨. 나는 스님이야. 그러고 안 댕겼어. 스스로 거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해가 살았던 시대는 외놈들이 자꾸 장가를 보내려고 그러고, 저쪽에 송광사 살 때 서남사 넘어가가지고 대처 스님들하고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 노스님들을 통해서 옛날에 막 내선일체 뭐 이런 거 할 때 스님들 장가 보낼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는 장가 안 가면 종각에다 빨가벗겨 놓고 세워놓고 한겨울에 빨가벗겨서 이렇게 묶어놓고 물을 뿌려.
항복할 때까지 무릎 꿇었다. 그리고 밑에 순천서 목탄차로 여자들을 싣고 왔다. 그래서 절에 뿌렸다. 근데 그런 시대에 살던 만에는 왜 장가 가자 그랬을까? 조금 이론적으로는 안 맞지만 부국강경, 첫째가 부국강. 조선반도의 인구가 1억은 돼야 외놈들한테 안 잡히고 산다.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포교 중에 제일 좋은 포교가 가족포교다. 그래가지고 장가 가서 자식 나가지고 포교를 하면 얼마나 쉽냐? 얼마나 빠르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했던 것이고,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주장했던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원효는 왜 잘 안 들려요? 뭐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그 논쟁은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찾아오세요. 쳐들어오시면 그 논쟁도 한번 하겠습니다. 원효는 자기 자신의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로 거시기 했어요. 그 있잖아요. 자루 없는 도끼 타령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양심적으로 나는 거사다. 그러거든요. 여기에도 또 커다란 교훈은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우리는 개요를 배울 때 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때 고민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업력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 업력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집안 내력이 그래서 이 불교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정월 초하는 날 점집에 가가지고 사주를 받는 뒤 너 중팔자야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 이것을 전부 다 시작은 그러했으나 점점 키워가야 돼. 성숙시켜야 돼. 그러려고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는 거는 뭐고, 살생하지 않는 거는 뭐고, 살생하면은 다음 생에 어떤 과보를 받고, 이런 얘기 지금 거의 안 했죠. 왜 안 했냐? 그거는 여러분 다 알아요. 현재 하지 말은 짓을 내가 저지르고 나면 현재 내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알아. 거의 다 느끼고 살아요. 술 먹는 거, 어떤 논장에는 술을 먹으면 36가지 과보가 생긴대. 술 한 잔 먹고. 그거 굳이 구질구질하게, 죄송합니다. 선대 보살님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말 안 해도 돼. 다 알아. 여러분 다 경험해봤습니까? 내가 경험해도 내 옆에 짝꿍이 술 먹고 주사 부리는 거 내가 봤잖아. 다 알아. 그런 얘기는 나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 알 거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계율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 옆에 사람을 위해서도 말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냥 나를 위해서 뭔가 하다 보면 옆에 사람도 좋아지는 수가 생겨. 그런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자, 화면도 정리가 됐고 하니까 이 화면부터 얘기 잠깐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하냐면 제 긴장 풀려고 그래요. 제가 사람 많으면 가슴이 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석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뻐요, 못생겼어요, 희한해요, 기이해요. 이스터섬 알죠? 모아이 석상같이 보여요. 불상이 둘입니다. 보살상. 여기 어디 있는 건 줄 아십니까?
몰라? 죄송합니다. 자꾸 모르는 거 물어봤어요. 그게 어딨냐면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안성은 옛날부터 그랬답니다. 천불천타. 여러분 안성 그러면은 안성 유기, 안성 맞춤만 알지. 예, 근데 고려시대 때 안성 지역이 아마 중국하고 무역을 하면서 바닷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무역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루트거든요. 동쪽으로 들어오는 루트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상이 많았나 봐.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요, 지금도 한 30군데쯤 이런 관리되지 않는 석탑, 석굴이 있어요. 전국에 이런 데가 또 어디 있냐, 강원도 원주 가봤습니까? 원주 가면 원주도 한 26군데 있어요. 남원도 한 24군데. 그 다음에 희한하게도 정읍 알죠, 정읍. 동학의 발상지인가? 동학혁명군의 발상지인가? 거기도 가면 한 24군데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이런 불교 문화재 많은데 그럼 경주 그러지. 경주 남산. 경주 남산 불상하고 경주 쪽에 있는 석탑이나 불상하고 저쪽에 서해안 쪽에 있는 불상하고는 감이 달라, 감이. 예술적 감이 달라. 신라 지역에 있는 불상들은 형식적이고 틀에 박혀 있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저쪽에 어디서부터냐 하면 경기도 쪽, 인천은 별로 없어요.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다 깨졌어요. 없어요. 전국에 이런 절 안에 있는 거 말고 절밖에 관리되지 않는 불교 문화재가 전혀 없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 어딜 것 같아요? 강원도 양구. 양구가 6.25 때 공방전이 아주 심각했던 데거든요. 거기는 없어요. 철원에도 있는데. 철원도 몇 개는 없어요. 철원도 3개인가 4개밖에 없어. 철원에 동송이라는 데 가면 꼭대기, 산 꼭대기에 가면 마애불이 하나 있어요. 거기 한 20년 전만 해도 군사구역이라서 사람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성은 지금도 거의 24군데 남아있고, 그런 데가 또 재밌게도 남원이 있어, 남원. 적어도 남원. 거기는 다 6.25 때 인민군이 내려왔다가 국군이 올라갔다가 56년까지 공비토벌 한다고 심각하게 작전했던 지역들이거든, 다. 서해안 지역. 근데 그 지역을 싹 훑어보면은 이렇게 기이하게 생긴 불상이 많아. 우리 법당의 불상이나 보살상하고 다르게 생겼지. 이런 불상이 참 기회가 있으면 참배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어떤 마음으로 불교를 믿었는가? 우리 조상들은 이 불상을 통해서 어떤 신심을 기울였을까?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 떼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슬라이드를 한 50장 만들었는데 이틀 동안 제가 너무 이상한 소리 많이 해가지고 진도가 빨리 안 나가서 많이 줄였습니다, 슬라이드를. 여기서부터. 종류 발생하는 거. 지난번에 잠깐 했던 얘기입니다. 출가계 있죠, 출가계. 이거는 이 말을 스님네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하나의 권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출가자와 제가자 그러면 제가자는 스님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 걸로 생각하지. 그게 아니고 스님들이 잘못하면 스님 왜 그래요? 하고 해야 돼. 한국의 신도들은 스님들이 잘못해도 말을 못해. 스님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신도가 이렇게 생각하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안 하나 보네. 고모사 신도님들은 대단하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대만은 아직 못 가봤는데
원래 코로나가 안 생겼으면 제가 대만을 또 한 바퀴 돌라고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대만에 갔다 온 스님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스님네들이 포장마차가지고 뭐 사먹다가 망신당한대. 뭐라 그러냐. 스님들 그거 스님들 드실 거 아닙니다. 스님들은 저기 가서 가면 스님들 드시는 거 파는 데 있으면 저 가서 드세요. 근데 그래가지고 망신당했다고 하는 스님들이 가끔 있어요. 스님네들이 스스로 바른법을 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이게 바른법이 영기법이고 나는 안다라고 해. 그런데 영기법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꾸 사고를 치거든. 실수를 해요. 실수를. 큰 실수도 아니야. 사소한 실수로. 그럼 그게 쌓이고 쌓여. 그럼 그러지. 아따 스님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창피하다. 내 저래 댕기는 게 창피하다. 이렇게 요거. 이런 문제 제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어저께 제가 128번 있다 그랬죠.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여기 3번 종류와 발생해서 요 관로 3번 찾으면 나와요. 요 순서는 다 똑같아요. 일부러 그건 안 지웠어요. 거기에 가에 얘기 있어요. 다 있어요. 요게 뭐냐. 사문대중들이 주장하는 철학이 있어요. 철학. 인연법 그러고 연기법 그러고 무 그러고 공 그러고 하잖아요. 지금 무위 그러잖아요. 그 철학 논리가 있고 또 뭐요? 나는 깨달으려고 수행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하고 지금 현재의 행위가 상치돼. 상치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서로 충돌이 일어나. 그럴 때 제가자가 승가 대중에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면 대중들이 그 문제 제기된 문제를 받아들이고 어디 감히 신도가 스님한테 이래 안 하고 받아들이고 부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정리를. 그게 출가계가 발생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물론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일부러 뺐지만 수제나라는 비구가 있었어요. 부처님과 수제나, 수제비가 아니고 수제나. 근데 이 사람이 말이야 출가하기 전에 결혼을 했거든. 근데 출가할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어가지고 초야를 안 치르고 왔어. 첫날 밤을 안 치르고 왔어. 근데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탁 틀고 앉으면 선정에 들어. 그랬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아내를 데리고 찾아와요. 왜 찾아오냐? 아버지가 죽었거든. 인도는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그 집안에 대를 이을 남자가 없으면 재산을 전부 다 빼들어가지고 나라에서나 지방정부에서 가져간대요. 그리고 그 여자는 남의 집에 종으로 보내거나 새로 시집 보내거나. 그 잘 살던 집안에서 처사가 죽고 나니까 재산 다 뺏기게 생겼어. 찾아와가지고 야, 네가 출가했지만 아들 하나만 놔주라. 그러면 처음에 수제나는 거부해. 왜 거부했을까요? 앞에 했지. 앞에 제가 했죠. 이욕, 도욕, 관욕, 소욕, 지족 했잖아. 평상시에 그런 말씀 부처님 하셨거든.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으니까 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 자꾸 와서 하고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아내를 이쁘게 꾸며갖고 데리고 왔어. 날 받아가지고. 딱 보고는 에이 그 뭐 자꾸 어머니 그러고 뭐 그러니까 아들 하나 낳아드릴게요 하고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 물에 배 지나간 줄 알았어. 그냥 잠깐 출렁하다가 가라앉을 줄 알았거든. 근데 다음날 참선하고 또 다음날 참선하고 다음날 참선하고 한다고 틀고 앉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야. 번뇌망상이 자꾸 속에서 밑바닥에서 잔잔하게 미세하게 티끌 같은 게 일어나. 그러니까 뭐 마음이 자꾸 안 좋아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공부는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선방 가는 보살님들 알 거예요.
상산한다 완전데 공부 안 되면은 뭐예요? 자꾸 몸만 힘들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에이 막 하고 죽 비치는 시간이 언제 오나 이래서 하고 있지. 저도 육맹경진을 많이 해봐가지고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 옆에 있는 비구가 물어봐. 왜 그러십니까? 전에는 공부 잘하던 분이 오늘은 요새는 왜 안 됩니까? 공부 못합니까? 불안해합니까? 초조해합니까? 얼굴에도 표시가 나요. 공부가 잘 되면요 얼굴 색깔이 달라져. 눈빛이 달라져. 근데 공부가 안 되면요 눈빛부터 변해. 피부 색깔도 변해. 안 그런 것 같지? 실제로 변해. 디티해져요. 물어봤어. 그러니까 수제나가 부처님께서 그때는 구체적으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안 했거든. 수제나가 그려. 아따 내가 뭐나 무엇이에 혼례만 치르고 내가 도망 나왔었는데 그 마누라가 찾아와가지고 아들 하나 낳아달라 그래서 하룻밤 잤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런 거야. 그때 비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법답지 않는 일을 했느냐, 비구답지 않는 일을 했느냐, 왜 번뇌망상에 사로잡힌 일을 했느냐 한참 따지고 나서 부처님한테 고발해. 고자질해. 수제나가 이래저래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똑같은 말을 하시고 그 맛이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개는 제가자가 비판해서 받아들여. 또 한 개는 뭐요? 쥐가 그 짓 하고 나니까 공부가 안 되거든. 제가 그 짓 하고 나면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두 가지가 출가계의 본질적인 문제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숨어 있냐면 부처님 당시에도 제가자가 비구대중들이나 스님 저기 부처님한테 아따 부처님 제자들이 저래 살면 돼요 하고 고발했지. 그럴 권리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스님들은 받아들여 가지고 수정, 재고, 보완해. 부처님도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돼?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를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 하면 우리 스님들한테 혼날 것 같아서 안 할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그거 말고 불교 교단 말고 외적 요인이 있어. 이게 뭐냐, 이거 외호대중의 유지라고도 했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불교를 믿지 않는 외도들이 그래도 불교인은 받을만 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그거예요. 나라법 어기면 안 돼. 교통질서 잘 지켜야 돼. 요새 우회전 때문에 심각하죠. 우회전 일단 멈춰, 무조건 멈춰 하잖아. 지켜야 돼. 스님도 지켜야 돼. 불자도 지켜야 돼. 뒤에서 크랙션 자꾸 누르잖아. 앞에 차가 서 있으면 빨리 가지 왜 서 있어 하고. 지는 꺾어졌을 때 그 신호등이 잘 안 보이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앞차 섰으면 지도 서야 돼. 그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가 뭐 관습. 세상에 여러 가지 관습이 있어요. 지난번에 5개가 뭐라 그랬어요? 5개가. 불교 안에 들어와서는 개라고 뒤에 혹이 하나 붙었어. 근데 그 5개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뭐라고요? 인류 공통의 도덕, 인류의 일반적 윤리였어. 그건 관습으로도 녹아있고 또는 저 공자왈, 맹자왈 할 때도 써있잖아. 그거거든? 그거 지켜야 돼. 그거 안 지키면 뭐예요, 사람들이? 세상의 법도 못 지키는 것들이 무슨 이렇게 돼. 우리 그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나도 그 소리 해봤고.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적 충돌이 생겨요. 내가 무상이다. 무상이란 이론이나 무아란 이론이나 공이란 이론 있잖아요. 이걸 끝까지 밀어붙여.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여.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예? 사람을 죽여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왜? 원래 공한 거니까. 칼이 지나가도 지나간 흔적이 없어. 이런 논리를 세울 수 있어요.
무아하다는 이론이나 무상하다는 이론이나 공하다는 이론이나 또는 무위라는 말을 논리적으로 저 끝까지 논리의 끝까지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역대 중국 조사들은 그렇게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경계하고 수정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워가지고 가끔 누가 와서 물어요. 무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하러 개를 배웁니까?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 저한테. 특히 법주사 했을 때 저한테 그렇게 와 덤빈 사람 많아.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수자도 선사 스님들 흉내를 냈어요. 너 같은 놈은 30방 하고 30방 더 해도 나한테 허물이 없다. 그리고 심할 때는 한 대 때릴 것 같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때 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로 할 때는 아가 없으니까 뭔 짓을 해도 괜찮다고 그러던 놈이 그래 너 이러면 이래. 그 순간에 아가 있지. 문제가 뭐겠습니까?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머리로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누구나 하거든. 근데 그게 답이 아니다고. 왜? 쥐꼬라지는 우회전할 때 앞에 차가 서 있으면 화가 나거든. 제가 그래 하고 쌍말을 해요. 어떤 때는 제가 쌍욕도 가끔 하거든요. 원래 제가 거시기 해가지고 그 제자들 중에 출가 전에 애들 가리킨 애들 중에 거시기 한 애들이 많아서 말을 거칠게 잘합니다. 욕을 잘합니다. 욕 한마디 하면 뭐라고 물사스님이 욕을 해. 요렇게 반응해요. 내가 욕을 해도 지가 무아하고 공하니까 어때요? 지나가면 땡이지 뭐. 걸릴 게 뭐 있어. 내가 욕한다고 해서 욕 한마디 했다고 해서 내 인격에 손상이 갈 게 뭐 있어. 절대로 공한데.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무상의 이론이나 공의 이론을 배우고 끝까지 밀어붙이지 말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줄 알아요. 그걸 막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요게 생겨요. 항상 내가 세우는 논리하고 나의 행동하고 나의 말이 충돌을 사실 계속 이렇게 돼요. 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나한테 일어나는 게 있고 타인한테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병이 돼요. 하나는 사회적 병을 만들고 하나는 나의 인격적 병을 만들어요. 왜 계속 일어나요? 자, 나머지 얘기는 풀고. 그 다음에 제각에는 자청이라고 했죠. 자청. 스스로 청했다. 무아와 무상을 배운 사람이 저희들도 5계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자청했다 그랬잖아요. 어저께. 그리고 그건 뭐였어요? 관습의 수용입니다. 그런데 이 관습의 수용이 어떤 것이냐? 외도들이 다 지키던 거예요. 외도도 5계를 지키는데 우리도 5계를 지키면 외도하고 같아지겠지. 겉으로.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불자가 5계를 지키는데 베이스 밑에 깔아야 되는 기초가 있어요. 그 기초가 뭘까요? 그 기초 어제 했잖아요. 무상무아. 제가 어디서 강의할 때 공식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공식. 모든 불교의 개념을 이해할 때는 무상과 무아를 분모로 하고 분자가 아니에요. 분자에다가 모든 걸 다 올려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모로 분자가 인수분해되지. 맞아요, 틀려요. 내가 수학을 한 지 오래돼가지고 무상과 무아로 모든 걸 다 인수분해 시켜요. 근데 그거 곱하기 해야 될까 나누기 해야 될까? 이해가십니까? 모든 기반은 무상과 무아입니다. 5계도 무상과 무아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도 무상과 무아로 살아야 돼요. 그겁니다. 사회의 통념, 사회의 관습, 외도도 지키는 법,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외도와 같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불교 이념에 의해서 받아들여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팔재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앞에서 말한 건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팔재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팔재계는 개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 팔재계를 지키라고 하고 수련대회 할 때 팔재계를 활용하자고 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팔계를 다 지키냐고. 팔계가 사실은 삼위십계예요. 이게 삼위십계예요. 특히 걸리는 게 어디서 걸리냐 하면 요거 때 아닌 때 먹지 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2시 되기 전에 밥 숟가락 놔야 돼. 12시 지나면 안 먹어야 돼. 마시는 것 중에서 물 같은 거나 마시고 말아야 돼. 못 지키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아따 절에 와서 하면은 누구나 지키지. 내가 저녁 때 밥 안 차려주니까. 내가 주진데 내가 저녁에 밥 안 먹으면 되니까 하룻밤 그 하루도 너무 못하냐. 요새 다이어트도 하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쉽거든. 그래. 그런데 이 팔재계는 재밌게도 뭐냐. 이것도요. 니까야에서부터 대승불교까지 공통돼 있어. 이게. 대승불교의 법이 아니야 이게. 아주 부처님 초창기부터 계속 하신 말씀. 근데 증일암경 6번째 보면 뭐라고 했냐. 아라한의 삶을 체험케 하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팔재계를 받고 싶은, 지키고 싶은 사람이 제가 아라한과 같이 하룻밤이라도 죽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라한과 같이 하룻밤이라도 때 아닌 때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평생 하루라도 아라한 흉내 내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라한 흉내를 내보자. 팔재계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5개를 받잖아. 5개는 평생 받아서 지키는 게요. 중간에 안 버려요. 그런데 5개를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100% 지킬 수는 없어.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 어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대. 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니까 살생하잖아. 이 개는 못 지키고 살겠다는 거지. 근데 기독교에는 죽이지 말란 개가 없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마음대로 쓰라고 했다고 막 잡아 죽여. 그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산다고 해도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기가 어려운 사회적 요소들이 있어요.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그걸 극복하기가 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어렵거든. 그러니까 뭐요? 어쩌다 한 번이라도 해보자. 이 어쩌다 한 번이 언제인 줄 아세요? 삼재일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삼장제월. 이거 잘못 썼어요. 월자예요. 월. 일이 아니고, 여기 일이 아니고, 월. 1년에 한 번 언제? 1월, 5월, 9월. 5월 맞나? 3월인가? 자꾸 헷갈린다. 그날이, 그 달이라도 지켜보죠. 왜? 그 달에는 외도가 그때 재개하는 달이야. 외도가. 외도 재개할 때 우리는 뭐예요? 부처님처럼 살아보죠. 또 한 달씩 3달은 길잖아.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육제일이라도 한 번 해요. 육제일. 육제일은 뭐예요? 어제도 했죠. 8일, 14, 15일, 23일, 29일, 30일. 그날이 뭐 하는 날인 줄 아세요, 원래? 절에서 포사라는 날이야. 개본 읽는 날. 스님들 개 읽는 날. 그러면 스님들은 그날 개 읽고 참회하고 제가자는 그날 팔재계라도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스님은 생일날
내 생일날, 우리 어머니 생일날, 우리 선생님 생일날 팔재개를 지켜도 좋다. 또 어떤 논장에는 뭐라 그랬냐? 부모 형제가 죽은 날, 내 선생님이 죽은 날 팔재개를 지켜. 무슨 얘기겠습니까? 기념할 일, 추억할 일 있을 때 잔치 벌이지 말고 그렇게 조심하게 계를 지키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라. 그렇게 부처님은 우리에게 하루라도, 평생의 하루라도, 또는 한 달의 하루라도, 1년의 하루라도 아라한처럼 사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템플스테이에 도입해야 된다고 맨날 하고 다녔는데 안 하려고 그래. 에라이 빌어먹을 말아라. 그러고 말았는데 생각해보세요. 수련대회 했잖아 옛날에. 요새는 안 하지 템플스테이 때문에. 수련대회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 철학기도 할 때 이런 모티브로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냥 절에 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 자연스럽게 되면 꽝이야. 내가 내 뜻으로 일부러 해야 돼. 작정하고 해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작정하면 뭐예요? 작정하면 잡고 쌓는 거예요. 뭘 쌓아요? 선한 업을 쌓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은 넘할 때 갔다가 넘이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집에 가면 홀라당 잊어먹잖아. 다음에 할 생각이 또 의지가 안 생기겠지. 모든 수행은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의지가 생기게 만들어야 돼. 약해도 좋고 모자라도 좋고 한 개도 좋고 두 개도 좋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절에서 제도로 만들면 안 되고 고구려에서 팔관회라는 게 생겨가지고 신라 때 우리가 팔관회를 받아들여서 팔관회를 했어요. 그때는 어떤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려 때는 그것이 일종의 청춘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축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후닥거리 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고쳐요. 월정사에서 단기 출가하지. 이 팔관제계가 단기 출가.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팔관제경이라는 경에는 5개를 받은 자는 반드시 팔관제를 받아야 돼. 5개는 평생 지니고 가는 거지만 팔관제는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자기가 맹세한 날까지만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버리는 게 아주 버리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요? 왜 그 경에서 5개를 받고 8관계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두 개가 연동되어 있어. 어떻게? 하나는 선언적인 의미로서 의미가 더 강하고 5개는 8관제계는 실천적 의미로 삶의 중요한 이벤트, 삶의 중요한 계기에서 이벤트로 그러면서 뭐예요? 5개 100% 오늘 못 지킨다 하더라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자꾸 길러. 5개를 지켜가는 능력은 사실 뭔지 아세요?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는 능력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능력이죠. 그 길을 하는 거예요. 아까 육제일 얘기 잠깐 했죠.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외도는 육제일 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잡아가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불자는 이때 뭐예요? 자기의 행위를 정제, 깨끗하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나에게 있는 욕망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살핀다. 그 차이가 있어요. 이 육제일도 사실은 외도법이야. 외도들이 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무서워서.
금생에 벌 받을까봐 무섭고 다음 생에 지옥 갈까봐 무서워가지고. 불자는 그게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뭐? 나의 원력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능력을 기르. 다음에 대지도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다르지. 지계라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근기를 성숙시키고 보살행을 하게 한다. 재밌습니다. 대지도론에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반야부경전에서 육바람일 얘기하잖아요. 보시지계. 보시지계 할 때 지계가 무엇인가 하는 걸 설명하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5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5계를 지키는 방법이 첫째가 한 부분만 실천하는 계가 있어. 5계를 받았는데 하나만 실천한대. 나는 5개 중에 하나만 실천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못하니까. 하나에게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아. 원래 개는 1대1로 줘야 되거든. 단체로 받으면 안 돼요. 어떤 개든지. 그 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구개까지도 100명, 200명 모아놓고 하는 수계가 아니야. 살짝이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는요 다 못 지켜요. 한 개만 지킬게요. 하고 맹세를 하고 5개 중에 한 개만 지켜. 자신 있는 놈 하나만 지켜. 제일 자신 있는 게 뭡니까? 저는 그랬죠. 살생하는 게 제일 자신 있다. 살생 안 하는 게. 뭐가 자신 있습니까? 그거. 그 다음에 둘째는 조금만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이라고 썼어. 일부러요. 원래는 소분행인데 어떻게 번역할까다 조금만. 찔끔찔끔인데 몇 개. 5개 중에 2개, 3개 이런 거. 그게 조금만. 보니까 2개. 요거 술 안 먹는 거는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사람 안 죽이는 것도 할 수 있겠어요. 그것만 하겠다고 해서. 셋째는 뭐요? 여러 개 하는 거야. 한 개 빼는 거야. 한 개 빼는 거야. 마이너스 1. 그게 뭐야? 많이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뭐 뺄랍니까? 빼실 게 뭡니까? 자신 없는 거 빼. 제일 자신 없는 건 뭡니까? 술 먹는 겁니까? 네. 그 다음에 뭐야? 전부 실천하는 걸 만행이라고 해요. 전부 실천하는 거. 5개 다 지키는 거. 5개를 다 지키는 사람은요, 제가에 있지만요, 보살 중에서도 상근기 보살이요, 십지보살이요, 제가에 있지만,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8관제계를 만들었겠어요. 너가 다 못하지? 어쩌다 한 번이라도 해라. 어쩌다 한 번이라도 해라. 이래 말씀하셨죠. 지금 제가 어쩌다 마주친 그대라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가지고 살짝 하는 게 참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다 지키니 얼마나 수승하겠어요. 여러분 제일 문제가 사음계지. 불사음계. 장가가고 결혼해서 사니까. 불사하면 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거는 뭐 삿된 게 따로 있는 것 같죠? 율장 자세히 보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 현대 한국에서 말하면 뭐예요? 법률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도 있고,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재식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키기 쉽지, 그거.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합니다. 저녁에 잘 때 사랑합니다. 하고 샀는데. 예?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고 샀는데.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서로 그러고 샀는데. 중간에 옆으로 눈 안 돌리고 샀는데.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스님들은 100%예요. 절대로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마지막 게 요겁니다. 요거. 세상에 사는 우바세가 맹세를 합니다. 여기 우바세라고 했지만 우바세 우바입니다. 여자 남자 다 포함합니다. 어떻게 맹세합니까? 저는요 은행은 확실히 안 지키겠습니다. 은행은 확실히 안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은행만 하지 않는다고 맹세한 사람. 이 사람 뭡니까? 출가 안 했는데 출가자야. 안 그래요? 은행
은행한다는 것은 뭐하고 결부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부양가족을 책임진다. 알겠습니까? 부양가족을 안 만드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당장 옆에 짝꿍도 부양가족 하냐. 그 다음에 거기서 악 안 하면 또 부양가족 하냐. 부양가족 책임 안 진다는 얘기야. 안 만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 뭐요? 제가야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뭐 다 해. 그러면서 뭐요? 은행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은. 여태 은행을 안 한다는 말은요, 사업도 안 한단 말이 아니요. 사업을 안 한단 말이 아니요. 철저하게 안 한단 말이야. 평생 나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독신으로 살겠다고 맹세한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또라이지. 상또라이지. 그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맹세를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종교를 경험했어요, 제가. 통일교도 경험하고,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대순진리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다 해봤어.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명세 때문에, 농담 삼아 말하자면, 연기법을 주장하는 불법을 선택한 거예요. 이거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 맹세를 평생 지켜낸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요, 상상근기예요. 세상에 그 말이야 잡놈들 속에 살면서 먹어야 될 거, 해야 될 거, 욕하고 뭐 쌈질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 속에 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 하나를 극복하고 살잖아. 상상근기야. 5개 다 지키는 사람도 상상근기지만 이 사람도 상상근기야. 보살행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못 알면 큰일 나는 게 있어요. 미륵보살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성불을 해야 우리가 중생들이 깨달음의 길로 갈 것 같지. 구제받을 것 같지. 구원받을 것 같지. 근데 그 경을 안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미륵 하생 성불경이라는 경에 보면 구조가 어떤 줄 아세요? 십선법을 중생들이 스스로 지키려고 해서 지킬 때, 그때 미륵이 하생해서 성불한데, 그리고 나서 뭐라냐 하면 3번 법문을 설하신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한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개판으로 사는데 부처님 안 나타나. 우리가 욕망대로 사는 세상에는 부처님 절대로 안 나타나. 어떻게 살 때 나타나? 우리가 스스로 선한 업을 지으려고 애를 쓸 때 나타난다. 미륵 하생 성불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신 분 자신 있게 손 들어보시오. 오늘은 없이요? 안 읽어봤어 아예? 꽝이야 꽝이다. 그래. 미륵 하생 성불경에서는 중생 스스로가 미륵의 성불하고 무관하게 스스로 십선업도를 실천하겠다고 하고 실천할 때 수명이든 제목이든이 자꾸 향상돼. 그럴 때 미륵이 나타나. 왜 그럴까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처음에 전도 안 하시려고 그랬지. 그리고 전도하시기를 결심하고 나서 뭐예요? 내 말을 알아들을 놈 찾았지. 울두람자하고 아랑가랑을 찾았잖아. 두 사람이 먼저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뭐요? 나의 친구이고 나의 도반이었고 나와 함께 수행하던 사람. 내가 고행을 버리고 떠났을 때 나를 손가락질했던 사람. 그 사람들 찾아가죠. 왜? 너희 그 사람들은 내 말을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누구 찾아가요? 가섭삼행제 찾아가죠. 왜 그래요? 배화교도인데, 외도인데도 찾아가죠. 왜 그럴까요? 알아들을 사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준비가 됐을 때 부처 나타나는 거예요. 금강경에 그랬죠. 후말세 중생이 이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지계 수복자라야 또는 지계 수복자가 있어서
알아듣는다고 하잖아. 이게 그 말이에요.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기본 골자는 하나, 딱 하나. 준비되었을 때 나타난다. 준비되었을 때 도와준다.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깨달을 준비하시라. 제 말이 틀리면 자료 만들어갖고 쳐들어오시면 돼. 그러면 제가 3대 올립니다. 자료만 딱 만들어주면. 화엄경에 보면 삼치정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삼치정계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는 찌질하게 5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것도 하지 마라 요렇게도 하지 말고 저렇게도 하지 마라 하는 거. 하지 마라 같은 거. 그게 유리입니다. 유리. 법으로 정해진 거.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선한 법. 선한 법을 실천하는 게 유식하게 이제 뭐요? 섭선법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는 게가 있어요. 화엄경에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그러잖아. 보살행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해요? 계율 얘기 안 하지. 서울서 강의해 보니까 계율하고 보살행위는 다른 거로 생각해요. 여기 세 번째 거 있잖아. 이게 보살행위야. 이게. 여기 두 번째 거 있잖아. 요건 뭔지 아세요? 성불행위요. 성불하는 행위요. 이 세 가지가 다른 걸로 생각한다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생을 안 하고 고기를 안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파생해서. 파생 효과가 뭐가 있을까? 내 손에 죽을 놈이 하나 없어지겠지. 내 손에 죽어야 될 놈이 살겠지. 그게 뭔지 아세요? 섭중생계예요. 내가 행동을 잘 컨트롤함으로 해서 나 때문에 말이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진 않지만 파생 효과로 영향을 받는 존재가 생겨. 제가 부산 시내를 가면서 옷도 함부로 입고 술집에도 들어갔다가 고깃집에도 들어갔다가 그러면 어쩌 되겠어요? 소문 나겠지. 아따 저 범어사에 스님 하나 이상한 사람 왔는데 뭐 술집도 댕기고 고깃집도 댕기고 막 난리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그 소문을 듣는 범어사 신도님들은 가슴이 철렁하겠지. 저걸 주지스님한테 일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겠지. 그럼 어쩌요? 여러분들의 신심이 손상이 가요. 그 섭중생이 아니지. 그죠? 그 다음에 섭선법계는 어쩌요? 내가 그거 안 하고 늘 마음을 안돈하면 나 자신의 선심이 생기지. 중생 생각 안 해도 돼. 넘 생각 안 해도 돼. 이것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 화엄경에서 이 얘기를 해요. 어떤 스님이 뭐가 섭선법계고 뭐가 섭중생계냐 그러니까 화엄경을 아무리 뒤져도 섭선하는 법하고 섭중생하는 법이 따로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몰라 그랬어.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지. 십선업도를 법으로서 지키면 선유리계고 내가 법으로서 십선업도를 지키면 그 파생 효과로 동사가 바뀐다 그래서 동사가. 국문법에서 동사가 바뀐다.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키니까 남이 좋은 생각을 한다. 내가 지키니까 내 마음속에 좋은 마음이 자꾸 성장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가가지고 야 이거 기가 막힌 논리다. 그러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거든. 그랬더니 몰라 그런 건지. 화엄경에 그렇게 안 써있던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걔들이 나한테 와서 항의를 했어. 잘못 가르쳐줘. 근데 아니요. 여러분 보살행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뭐 봉사활동하고 그러잖아요. 내 봉사활동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하기 싫어요. 요거 하나만 지키면 저절로 이건 돼. 보살행은 저절로 돼. 보살이라고 여 가슴에 이름표 안 달아도 돼. 알겠습니까? 화엄경에서는 요 말을 합니다. 요 말은 보살 지지경 같은 대승경전에서 다 이 말을 하고요. 중국의 모든 율사 스님네들은
한국의 모든 율사 스님네들은 오계도 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오계도 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비구계도 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모든 계는 말입니다. 처음에 딱 볼 때는 아따 하지마라는 게 왜 이리 많노? 이걸 어떻게 지키고 사냐? 아이고 영감쟁이 참나 좀 편하게 해주지. 이렇게 하도록 보여요.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이면에 숨어 있는 거 여기 두 개가 숨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게. 요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개 배울 때, 개를 생각하고 할 때, 하지 마라, 보지 말고, 요거 가지고 하면은, 요거 하면은 뭐가 될까? 요거 하면 뭐가 이루어질까? 요렇게 생각해봐요. 앞에 하지 말란 말 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5개 개첩을 만들 때, 김두관 씨 때문에 5개 개첩을 내가 만든 적이 있어. 어른이 만들어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부처님께서 하지 마라 하셨으니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요렇게 바꿨어요.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마라 하셨으니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의미가 다르지? 그냥 죽이지 마라 하는 것보다. 근데 치사하게 제가 못 바꾼 게 아니었어요.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술 마시지 마라 하셨으니 저는 절제하리다. 절제하리다.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도 머릿속에 항상 그 생각이 나요. 그냥 안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율사 스님이 안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힘들어한다. 그래서 절제로 바꿨어요. 그걸 내가 목판으로 만들어서 목판으로. 저는 신도님들 개달라 그러면 제가 인쇄해서 줘요. 인쇄소에서 인쇄한 게 아니라 제가 인쇄해서, 제가 저기 옛날 경책 만들어서 인쇄해서 줘. 삼치정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요를 생각할 때 늘 이걸 잊지 말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킴으로써 뭐? 다른众생이 도움받는다. 내가 지킴으로써 뭐? 나의 선한 마음, 나의 불성이 증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법망경 보살계에 설명드렸습니다. 법망경 보살계는요, 출가자와 제가자의 개가 그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출가자계 250개, 5개는 제가자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별하면 안 됩니다. 5개나 10개는 모든 개의 뿌리야. 모든 개의 어머니야. 법망경 보살계는 제가자가 출가자에게 공양을 올릴 때 어떻게 공양을 올릴 것인가? 또 출가자가 제가자의 공양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같이 써놨어. 제가자의 권리와 의무가 같이 들어있어요. 출가자의 권리와 의무가 이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나중에 사중에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법망경 보살계 강의는 따로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얘기를 설명을 하면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려서 다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5번 나 술을 팔거나 마시게 하는 경우 무거운 게이다. 다른 사람 술 먹게 하면 무거운 게, 지가 술 먹는 건 가벼운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남 술 주지 말해. 남이 넉나가게 하지 말해. 지가 실수하는 것은 가볍고 남 실수하는 건 더 무겁대요. 남을 실수하게 만드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 답이 나와요. 아까 섭중생계 했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음에 이것도 이상한 부처님 나왔죠. 어디 있는 부처님인지 아세요? 강원도 원주에 있습니다. 아까 원주에 불교 문화재 많다 그랬죠? 근데 이 몸통하고 머리하고가 원래 자기 짝이 아닙니다. 요 옆에 길을 내면서 마애불이 있었거든. 마애불에서 몸을 딱 떼가지고 다른 돌에다 올린 거야. 내가 이거 보고서 화가 나가지고 문화재청에 막 전화할까 말까 하다가 참고 참느라고 혼났는데 한 3일 참았어요. 길 내면서 불상을 몸통은 폭파시켜버리고
머리만 없애기 뭐 하니까 옆에 큰 삼각형 돌에다가 올려놓고 원주감 이런 게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게 이것은 뭐냐? 연기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계율 지키는 게 연기법 실천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뭐냐? 연기법 중에서도 뭐 여러분이 부처되는 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 하면 노름하거나 점치지마라는 게가 있어. 법망경 계에 스님들보다 점치지마라고 했어요. 스님들이 보살님들이 정초에 절에 가갖고 저기 삼재부 달라 그러는 순간에 스님 파괴시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삼재는 천지인 삼재예요. 천지인은 불교가 아니야. 불교의 삼재는 말이요 지수화풍 중에서 수화풍이야. 수화풍 삼재는 겁이 바뀔 때 일어나는 거거든. 그건 몸 피해. 부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내가 내 운명을 바꿔야 돼. 천지인 삼재 그거 풀어달라고 하는 순간에 스님한테 죄짓게 하는 거예요. 율장에서 금한 것을 스님 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했어요. 점치는 게 뭔지 아세요? 운명을 한번 확인하는 거죠. 운명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 확인하는 거죠. 그게 확인하는 겁니까? 극복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확인해서 뭐 하려고? 이미 정해져 있는 건. 그때 되면 맞아야지, 어떡하냐. 그거는 뭐예요? 스스로 연기법에 의해서 스스로 삶을 개척해가는 능력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게 있어. 부처될 힘이 다 있어. 부처될 가능성을 우리 다 갖고 있어. 그 가능성을 버리는 거예요. 옥황상제한테 빌어서 그대로 살라고 합니다. 저기 창조주라고 하는 야훼한테 빌어서 그대로 살려고. 그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섭중생계의 적극적인 실천이다. 경국계에 보면 이런 계가 있습니다. 이 계율의 제목이 잘못 붙은 건데 우리는 지금 스승과 어른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법망경 보살계 경구제 첫 번째 계를 가리키는데 그 계의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왕의 지위를 받거나 전륜왕의 지위나 백관의 지위를 받을 때 마땅히 먼저 이 계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대통령 선거 나갈 놈, 공무원 나가는 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놈, 먼저 이 계를 받으라. 왜 그럴까요? 이 계에서 뭘 가리킵니까? 살도 음망주 하지 마라.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 다리 놓고, 간병하고, 집 져놓고, 이런 거 하라고 그랬잖아. 네? 아까 말한 거 섭중생하는 법을 말하고 있잖아, 여기서도. 그러니까 뭐요? 국가와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할 놈들은 항상 어떤 마음가지라고? 보살의 마음, 보살 때려치고, 섭중생의 마음. 섭중생 그럼 또 이거 불교 용어니까 때려치고 뭐?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편하고 행복하게 할까? 요거 실천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에 왜 있잖아요? 스승과 어른을 업신여기지 마라 하는 제목. 그거 버립니다. 지금 계속 그런 걸 정리하고 버리거든, 저는 공부할 때. 왜 그런지 아요? 그 제목이 이 계율의 뜻을 제대로 전달을 못해. 첫날인가 여기서 그랬나? 여러분 혹시라도 자제분들이 있거나 옆에 불자들 중에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있으면 반드시 계 받으라고 하세요. 계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자기를 돌이켜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20살짜리가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구급공무원이 됐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아? 선출직으로 국회의원이 될지 대통령이 될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지금 준비가 안 되면 병을 치는 거야. 나중에 그 자리 가면 병을 치는 거야.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예? 뉴스에 보잖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지가 국가를 위해서 뭐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요? 먼저 해야 될 게 뭐요? 자기부터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틀린 말은 아니야. 불교적으로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틀리질 않아. 그런데 그냥 큰 개념으로 수신제가 하고 있으면은 뭐가 수신인지 몰라요. 지 잘나가지고 지는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그걸 수신인 줄 알아.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돼. 구체적으로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망경 보살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를 추리니까 이래요.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으로 권력을 써라 라가 되고, 불법에 의지해서 권력을 써라 라가 돼. 표 받으려고 불교 믿으면 안 되고, 선거철 되면 표 받으려고 저리 오죠. 그거 말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면서 권력을 쓰라는 말이지. 삼보를 외워라. 이거는 삼보 외워는 안 해도 돼. 삼보는 삼보 자체로 개만 잘 지키면 외워된다고 부처님 하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17번째 개 중에는 세력을 믿고 남의 것을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따 구급공무원 그거 참 뭐 그거 하면서 어깨 힘 팍 넣는 사람 있어. 내가 어릴 때 19살 때 그런 놈 하나 박살 내버린 적이 있는데, 아이고 공무원이라고 나이가 뭐 몇 살 더 많다고 뭐 아래로 훑어보는 거야. 그럼 법대로 합시다. 내가 안 그랬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 동사무소 갈 때마다 나한테는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은 딴 데로 가. 그리고는 거기에 과장들, 저 과장인가? 까지도 나한테 잘했어. 그래서 저기 앙사 이동 동사무소에서는 내가 갑질을 좀 했어요. 세력 믿고 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걸 배워야 되겠어? 안 배워야 되겠어요? 하다못해 촌에 농협에 있는 말단 직원도 권력을 부리려고 그러거든. 내가 저기 주지할 때, 말사 주지할 때 그런 놈도 보고 막 뭐라 그랬어. 비료 한 포대 주면서 그것도 내가 돈 내고 사는데 막 햇소리 하고. 세력 믿고 뭐 하면 안 돼요. 세력은 돈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집안력도 있어. 집안력.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학력도 있어. 학벌도 있어. 그런 거 다 믿고 하는. 그 다음에 뭐요? 20번째, 항상 중생을 구제하라. 여러분 방생하잖아. 방생하는 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에서 나온 거예요. 방생하라 그랬거든. 천태지자대사는 방생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200년 전에 중국에 있었던 천태대사는 늘 말이야. 중생들한테 법망령 보살계를 일러줬어요. 물고기 돈 주고 사가지고 강물에 풀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법망령 보살계 일러줬어요. 너희들 중에 선심이 있거나 전생에 선한 법을 지어서 복덕이 있으면 내가 일러주는 이 법을 듣고 발심하라. 그 다음에 노름하거나 점치지 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노름은 말입니다. 우리를 방일하게 만들어요. 나태하게 만들어요. 노름은 말이에요. 재산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요? 이게 요행수지. 노름하는 게. 어쩌다가 재수 좋아가지고 요행수잖아. 요행수로 살면은 뭐요? 영기법을 믿지 않게 돼.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성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요행수가 안 통하니까 뭐예요? 이제 타짜가 나타나가지고 속이잖아. 맞죠? 빠찡코에서 빠찡기 기계를 조작하잖아. 확률을 조작하잖아요. 그죠? 요행수를 믿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중생을 손해보게 하거나 해치지 마라.
이런 개가 법망경 안에 있어. 근데 칼이나 몽둥이나 활등을 두고 쓰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활 쏘는 거예요. 북궁 쏘는 거예요. 배웠거든. 근데 내가 활이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 지금. 욕망이 있어. 근데 그거를 왜 안 하냐 하면 자다가 벌떡 그거 경주 가면 어디 팔고 저쪽에 어디야? 안성 옆에 어디야? 지금 미군 부대가 있는데 그 동네 가면 활 파는 데 있거든. 그 동네가 생각이 나, 자꾸. 근데 그때마다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갖고 있으면 사람한테 쏘지 않아. 그래서 안 사.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자꾸 악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런 게를 내용을 배워야 되겠지. 자, 딴 게로 넘어가. 신앙. 뭘 믿을까요? 어떻게 믿을까요? 이 문제요. 어떤 외도가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나는 동서남북으로 위로 아래로 대놓고 절을 해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절을 해요. 왜 하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동쪽에 무수한 신들이 있어가지고 네가 동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경을 하면은 그 자들이 너를 도와줄 거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고 맨날 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부처님을 만났어. 부처님한테 물어봐. 당신 법에도 동서남북으로 절하는 법이 있습니까? 물어봐. 앞에 동서남북으로 절하는 법은요, 신을 섬기는 법이야. 신을 섬기는 법이야. 지금도 인도의 겐지스강변에 가면은 겐지스강 똥물에 목욕하고 이빨 닦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다큐멘터리 보면 있어. 그거야. 신을 섬기는 자. 그런데 부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니까 부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도 그 법 있다. 그러니까 이놈이 기분 좋겠지. 지가 신들한테 예배하고 복을 받으려고 빌듯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줄 알고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 뭐라 한 줄 알아요? 동쪽은 보시오, 남쪽은 지게요, 서쪽은 인욕이라. 북쪽은 정진이고 아래쪽은 선정이고 위쪽은 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뭔 얘기요? 나는 그런 신들한테 예배 안 한다. 나는 그 신들 안 믿는다. 이래 말. 그래서 뭐예요? 나는 동쪽은 시작이니까 보시한다는 거예요. 보시가 내 마음을 비우는 시작이죠. 그렇게 말해요. 그래 놓고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부모한테 잘한다. 내 부모 잘 섬긴다. 나는 내가 배운 스승과 동네 어른들한테 잘한다. 이렇게 말해. 무슨 얘기예요? 그 신들한테 잘해봐야 소용없어. 그놈들 아무도 능력 없어. 제가 30년 동안 야외로 욕을 하고 다녔거든. 근데 나 아직도 살아있네. 소용이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자기 마음을 잘 갈무리하는 것, 육바라밀. 또 뭐요? 여러분의 속해 있는 사회 조직 속에서 해야 될 일을 능히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줘. 천신이 옛다 너 복 받아라 주는 게 아니야. 이 말이야 이게. 근데 이게 대승경전에만 있는 말이 아니야. 여기 우바세 개경한 거 있잖아요. 요건 대승경전이거든. 관련된 경전이 5개가 더 있어. 니까야에도 있어. 뒷가니까야. 그 다음에 5번이 중화함경이죠. 아함경. 아함경에도 있어. 이렇게 보면 이게 뭔지 아세요? 근본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까지 관통하는 사상이야 이게. 대승불교만의 사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신미도로 댕기면 안 돼. 점치로 댕기면 안 돼. 누가 와서 옥황상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믿으면 안 돼.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에게 기도를 할 때도 신처럼, 신을 믿는 놈처럼 기도하면 안 돼.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더 길게 하면은 나머지 못하니까 그만할게요. 내가 오늘 포인트를 이걸로 잡고 왔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십선업도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여기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다 지웠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 갈 것 같아서 지웠습니다. 거기 3번째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오직 부처님에게만 귀의하고 다른 하늘 등에게는 하지 않은, 뭘 하네요? 귀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귀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가지고 합장하고 절하는 게 귀의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향 하나 사르는 게 귀의해요. 경전에 써있다니까. 내가 이런 걸 찾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이거 안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 우리 불교계에서 안 가리키는 게 경에 써있어요. 한인들에게는 하지 않는다. 부처님 계를 받은 자는 안 하는 거야. 여러분 반야신경 아까 했지. 어디다가 했시오 그거? 반야신경 누구한테 했시오? 부처님한테 했어요? 법당에서 예불 하고 나서 반야신경 어디다가 합니까? 몰라요? 신장단에, 신중단에 하잖아. 그죠? 왜 거기다 하는 줄 알아요? 가르쳐 줄까 말까? 천신이 부처님 전에 맹세래. 뭐라고 맹세래? 우리는 부처님 계를 받은 자에게 공양받거나 예배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래. 그러면서 우리는 말이요, 부처님 계를 받은 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부처님 법을 전해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부처님 전에 하는 거 아니야. 아까 우리가 여기서 불단 보고 했지만 그것도 부처님 전에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바세계 공간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뭐가 더 있는지 모르잖아. 그렇다가 하는 거야. 야, 너희도 말이야 나처럼 불법을 믿고 깨달아가지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아제아제 그 번역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번역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중불 나가지고 자꾸 번역하려고 그러거든. 가자 우리 다 함께 가자. 어서 가자 열반의 처음도 우리 다 함께 가자. 저는 이렇게 자꾸 번역하거든요. 그거요. 내가 모르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있으면 같이 가자. 부처님 법을 일러줘. 그래서 십선업동경에 뭐예요? 부처님에게만 귀합니다. 아까 내가 그랬죠? 불보살을 천신을 섬기듯이 믿으면 안 된다 그랬지. 기도할 때도 천신을 믿는 것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지. 이 말이. 알겠죠? 절대자인 양 기도하면 안 돼. 창조자인 양 기도하면 안 돼. 나한테 복 주는 존재인 줄 알고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분의 원력에 의지해서 그분의 원력에 따라서 나도 원력을 세우고 내 원력을 세우겠다는 의지로 기도해야 돼. 너무 나갔나요 제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다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 말이 있어요. 이제 제례잖아, 제사. 제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부모, 형제가 죽은 날이면 법사를 청하여 보살의 계경과 복과 자량을 설하여 죽은 이가 부처님을 칭견하고 사람이나 천상에 나게 하고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을 때 어떻게 빌으라고 그랬습니까? 계경을 읽어. 계나 경을 읽어. 아까 했죠? 팔관제계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조계종에 또는 전 세계 불교에 계율을 읽어주고 제사 지내는데 없지? 없죠? 있으면 말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저만 해봤습니다. 저만. 주재할 때 4년 동안 법망경 보살계 가지고 49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를 괴각이라고 많이 하죠. 남 안 하는 짓 하니까. 나보고 뭐라 하면 내가 근거 딱 펴놓거든. 요거 딱 펴놓고 말해요. 요 경을 딱 펴놓고 말해요. 또 경부제에 뭐라고 했냐? 복과제를 한꺼에 닦으라 하는 계가 있는데 그 계에 39번째 계예요. 뭐라고 했냐? 부모나 형제나 화상이나 아사리가 죽은 날, 사망한 날이나 또는 기일 있죠, 기일. 기제사진. 또 여기 보면 37일이나 77일에 49제 지낼 때 이 말이에요.
마땅히 대승의 경과 유를 독송하거나 강설하여 모든 여기 죄가 이제가 아니고 죄입니다. 죄. 죄 맞네. 죄. 재개할 때 죄. 죄와 법회를 하고 복을 구하고.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 기제사 지내는 날 5개든 10개든 8개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안 배웠습니까? 못 봤습니까? 전국에 딱 한 집안이 있습니다. 전국에 딱 한 집안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광주에. 저한테 배웠어. 이거를 했더니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절에 와서 제사를 지냈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절에 댕겼습니다.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평생을 댕겼습니다. 그러는데 49제를 이걸 가지고 지내니까 5주 되니까 불교가 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사 지낼 때 왜 이런 거 하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지. 지금 아버지 죽고 나면 얼마나 그게 큰일이요. 그때 불법을 내가 한번 상기하는 거야. 간절하게. 그때 불법을 망자가 상기하게 하는 거야. 티벳 사자에서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죽기 직전에 염불해줘야지 최고래. 숨 넘어가기 전에 해줘야 된대. 그 말이요, 이게. 그리고 돌아가신 사람 머리맡에서 염불해주래. 그겁니다. 아무도 이 법만경 보살계나 다른 계를 가지고 제례를 세우려고 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지옥이라는 분을 제가 왜 존경하느냐 하면, 지옥이라는 분은 이런 말 했어요. 부모 형제가 죽은 날들의 팔관대계를 지키라 라고 했어요. 제가 지옥이라는 분을 무지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5개를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108배 때려 해? 근데 이 스님은 경우에 따라서 참여하는 법을 아주 세밀하게 소술하셨어요. 3위계 있어요. 우리 스님들 처음 받는 게 3위계. 3위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래. 무조건 쫓아내래. 근데 지옥 스님은 3위계도 경우에 따라서 쫓아낼 때도 있고 참여시킬 때도 있고 용서할 때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일치예요. 그렇게 개요를 해설한 분을 내가 요분만 봤어. 딴 분은 못 봤어. 근데 이분이 그랬어. 부모 형제 죽은 날 팔관제계 지키라.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물고기 잡아 올리고 소고기 잡아 올리고 그러지. 사다가 올리지만 직접 안 잡지만 부처님은요 제사 지낼 때 산 것을 죽여서 제사 지내지 마라 그랬어. 돈 주고 사왔지만 산 것을 죽인 거잖아. 생각해봐요. 여기 보면 비슷한 말이 여기 있어요. 육제일이나 삼장제월에 중생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고 죽이지 마라 그랬어.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2분 남았다. 나머지를 내고 숙제나 내고 가겠습니다. 숙제. 고기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어저께 얘기했죠. 그런데 그 얘기가 어저께 말한 대승계는 어저께 말한 능엄경은 대승경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맞지만 이까야에도 있어. 맞지만 이까야에 뭐라고 나오냐. 이건 제가 이거 인용한 말은 전재성 씨가 번역한 겁니다. 곧다마 시타르타가 탁발을 하러 가가지고 신도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고기도 먹더라 라고 깐 거예요. 비판한 거예요. 외도가.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가 본 것, 들은 것, 추측했을 때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안 먹는다고 말해요. 니까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어저께 말씀드린 것으로 발전해. 그걸 우리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삼정육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청정한. 내가 안 본 거 청정한 거예요. 내가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 위해서 고기 준비했는데 스님 드시고 가셔야지라고 안 했어. 그거 청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 같이 생각되지가 않아. 그럼 청정한 거예요. 그게 청정. 먹을 수 있는 거 요거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를 위해서 죽이는 것을 보지 않았구나. 나를 위해서 죽였다고 듣지도 않았구나. 한 것은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먹을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서 포인트 이거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오늘 내고 싶은 숙제가 이겁니다. 요거. 현대산업사회에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식당을 가거나 정육점을 가거나 이마트에 가거나 거기 사 먹잖아. 그게 과연 불자로서 타당할까? 불자로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먹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소문난 것도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없잖아.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숨어 있어. 다른 사람들한테 살생을 하게 권장하는 효과가 들어있어. 안 그래요? 그거 해도 사는디, 그거 해서 더 잘 살 수 있는디. 그죠? 다른 사람을 그 업에 종사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어. 그럼 섭중생계에 위반됩니까? 부합합니까? 그죠? 답은 안 내리겠어요. 질문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날생선 먹는 거. 어떤 스님이 율사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생선을 좋아한대. 그래서 내가 뭐라 한 줄 알아? 쌍욕으로 일단 날리고 저는 마음에 안 들면은 스님들한테는 바로 앞에서 쌍욕합니다. 지금 여기 범어사 와서 내가 엄청 점잖아졌어요. 쌍욕합니다. 쌍욕하고 네 율장 봤냐 안 봤냐? 그리고 또 스키야 했어요. 낡은 묵 안 돼요. 설사 우연히 내 발 위에 떨어져도 그 낡것은 내가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남 시켜서 익혀.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생거는, 낡것은, 날생선은, 날고기는 어때요? 피냄새 나죠. 그죠? 그게 나의 뭘 기릅니까? 알겠죠? 그죠? 답 안 줘도 돼. 생각해보세요. 자, 32분이니까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쳐들어오십시오. 여기 토요일마다 강의하니까 글로 쳐들어와서 묻든 와서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만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